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하나님의 고문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함께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찬송가 192장 함께 고백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주님의 마음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저희 몸이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순간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헌금 위에도 함께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tt, unser Schöpfer und Retter, Quelle des Friedens auf der ganzen Erde, erfülle uns heute mit deinem Leben. O Lord, you wish to gather all peoples in unity. 아름다운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삶의 끝에 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한 끼 정도는 함께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세요. 교회 일정 참조하여 주세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종, 빈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 묵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헌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될 수 있길 또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늘이 이 땅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의 의미란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주님의 기도에 나올 모든 간청의 함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수평적으로는 우리는 그 형제요 자매라는 관계 설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스로 두고 우리는 간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 설정을 하고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늘에 관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어 기도문에서는 당신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버릇없어 보이는 정서가 우리에겐 있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당신이라는 표현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간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0계명 중에서도 제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성경에 또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묵음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그 퀴리오스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 퀴리오스는 독일어에서는 헤아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름이 붙여질까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짓지 못하죠. 부모들이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되었다라는 2차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인간이 먼저였다는 의미가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름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엘로힘 또는 엘,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명백히 따지자면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속성에 따른 칭호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창세기 부분엔 바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기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그것을 부르고 할 때 그 존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식으로 엘로힘이라는 식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예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또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자녀들이 출세했다든지 높은 벼슬에 올랐다든지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우리가 출세하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거룩함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들이 거룩하면 그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사람들을 돕고 히브리어에서 의라고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의를 행하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때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겉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것들은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 또는 구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거룩함을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구분과 구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먼저 구분해야겠죠. 부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런 구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는 다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한다면 그 부자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들먹이게 되는 것이죠. 보통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 때나 또는 자기 이익에 맞춰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자신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행동으로 구분 짓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실천으로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자주 대면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부분, 너무나 이 사회에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내적 안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선 표현만이 아니라 본질이 나오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습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우리에게 익숙한 경건의 훈련들, 그리고 사랑의 표현들,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린 서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묻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아버지의 자식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예배와 말씀과 묵상, 기도와 찬양으로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렇게 구분된 거룩함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묵상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삶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삶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본인 사역의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죠. 성경에서 종종 이 하늘나라라고 사용된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체를 뜻하는 그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우선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하면서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냐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라.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통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실 그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국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 내가 최상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내 이상과는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코앞에,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차례 원망했고 탄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그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 땅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가더라도 또는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임하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나 자신으로 가득 찬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기 위해 거기에 시민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청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부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뜻은 아버지의 생각, 계획,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물론 아버지의 뜻은 내 자식에게 오늘 어떤 저녁을 먹일지도 계획을 하시지만 어떤 인간이 되길 바라시며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만 초집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미래 속에 살길 원하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오늘 뭐 먹어요? 라고 끼니 때가 아직도 남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게 바로 앞에 것만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것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거대한 섭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간청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누가가 그것을 생략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빠짐없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돈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뜻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모두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사사롭게만 보면 안 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도 세상의 중심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초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은혜로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내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뜻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안 된다라고 설치는 바람에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며 그 거룩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삶에서 뭐 이렇게 정말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로 인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 그 모두가 필요한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로 할 것들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를 쏘아 올린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를 향한 간구가 우리의 중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간구하며 찾아가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안아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